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다음 세대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유산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 계속적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에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수련회와 또 단기 선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믿음들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들 주여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젊은 세대, 젊은 가정들이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더 귀한 가정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서가는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세대로서 또한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살아가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주님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 계획되고 있는 많은 행사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믿음과 비전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젊은 세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 세대와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그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이어받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향한 굳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세대로서 또한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가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얼마 전 다녀왔던 그 4050 수련회 시간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 마음에 품은 사람, 혹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 혹은 닮고 싶은 사람 한 명을 꼽아보자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여러 분들이 여러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나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야였습니다. 우리야가 참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어제 또 보셨고 오늘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 그러나 그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아의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이 우리아와 다윗에 대한 말씀, 어찌 보면 참 다루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다윗의 약한 모습,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큰 죄를 범하고 저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던, 그리고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다윗,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하고 죄 짓는 모습을, 그 실수를 왜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았던 위인전을 보시면 그 위인전의 특성이 있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더 많이 나타내고 미화합니다. 반면에 실수하였던 나쁜 점, 오점들은 대부분 감추고 덮는 것이 위인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에 따라서 조금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약점을 다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나와 상관없이 다윗이 왜 저랬을까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오는 것보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중요한 두 인물을 꼽아보자면 아마도 골리앗 장군과 밧세바 두 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가 어렸고 경험도 많이 없고 힘도 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아주 충분히 넘어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된 시기에 만났던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유혹과 죄는 우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반면에 밧세바에게 이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정확히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지켜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엊그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왕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잘 순종했죠. 또 다른 말씀은 왕은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죠.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키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고 경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나 기도할 때 죄와 유혹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그 힘이 너무나 크고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초기에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올 기미가 보이면 아예 다가오지 않도록 거기서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 죄의 유혹이 있을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더 크고 깊은 죄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한 죄를 지은 다윗,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충직했던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이 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 전령에게 다윗이 무엇이라 반응하며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면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우리아가 죽게 되어서 안심이다, 잘됐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더 큰 죄로 나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에는 만족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죄, 더 나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죄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너무나 짧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무섭고 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기는 악한 열매는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 그 다윗의 간음으로 인한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고민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짜야만 했고 결국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큰 문제점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셨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몇 명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의 왕의 그 힘으로 그것을 모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별일 없었던 것처럼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과 참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도 잠깐 방심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흐트러지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한 상황에 있다면 죄의 유혹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약한 부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죄를 초기에 끊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 죄의 자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피하고 하나님만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방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죄의 모습이, 유혹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하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끊고 오늘 하루도 그 죄의 자리, 죄의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정말 그 다윗도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정말 큰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정말 얼마나 약한 모습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 죄의 유혹들, 나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서도 모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깊은 죄, 더 큰 죄를 빠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지 주님 들어옵니다. 주님,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힘은 너무나 크고 강력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그 죄의 유혹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 차움에 끊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하루의 삶과는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도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그 시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더 깊은 죄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바로 얼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 잠깐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하고 그 파괴력이 큼을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 하는 그 죄와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약한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가 있다면, 죄가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죄와 유혹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더 깊이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